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의 구주 새벽기를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와노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원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원주로 오시네. 3절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능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원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원주로 오시네. 아멘. 164장 찬송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전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167장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한 번만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주위를 한번 보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우리 찬양합니다. 사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난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고 새 생명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또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남은 생애를 동안 부활의 권능으로 살면서 죄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며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땅이 흩어져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슬려드는 심령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교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온 성도들을 품으시고 재물을 흠양하신처럼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겠습니다. 부활주일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이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주님, 주님은 어부, 세리, 창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 병자들, 이방인과 이교도들의 이웃이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 출신 학교나 공직, 사회적 지위와로 그 품격을 가늠해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타주의로 위장한 채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켜온 자기 애를 또한 회개합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끌에 분노해 왔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받은 상처에 매몰되어 준 상처는 도외시해온 피해자 코스프레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마다들의 오만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우려운 자와 불우한 자에게 내리시는 주님, 우리로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동전 한 입, 잃었던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겸허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형편없는 바람이 격격히 세심하게 어루만지는 주님의 숨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마음과 몸과 영혼이 일치되는 삶을 설계하옵시옵소서.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시는 궁일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 총선으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니 주님께서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선택적, 징벌적 정의로부터 포용적, 회복적 정의로 돌이켜서 통합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충성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대한민국이 독수리 날개치듯 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복을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부활이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자란 영광교회, 또한 그래서 우리 자신인 이 교회, 슬플 때, 기쁠 때, 아플 때나 나이 먹어 늙어갈 때나 또한 죽어갈 때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주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부활의 예수 소망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주님의 성상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구원의 새 역사를 드러내실 주님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두 손 높이 저희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시대의 새 소망을 새 부대에 담는 우리 교회의 새 포도주가 또 다른 역사로 향기로운 포도주로 잘 곰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마시는 주님의 피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에 능력을 부어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줄이고 목타는 우리에게 하늘 양식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삶과 터전 위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고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모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체험하라. 도마를 회의론자라고 했죠.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의론자입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봤잖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잡으러 부활의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죠. 근데 안 따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일째 되는 날이죠.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랬더니 막 그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근데 그 전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일 때가 언젠가 하면 안식구 첫날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모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이니까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그 전에 도마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도마를 위해서예요. 근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가지고 내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도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경배하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도마보다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거죠. 육신적 확인이죠. 육신적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모이는 치유 집회에 갔다가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지도하게 됐어요. 제 그룹에 나왔던 분 한 분이 그 울산에서 순복음교회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 집사가 교회를 잘 나왔는데 부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남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막 우는 거죠. 내 아내가 뭔 죄가 있다고 죽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그 어디냐 그래 가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창세기 3장부터요.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시찬치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평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그 숨을 돌려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만약에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죠. 누구나 목사인데요. 근데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숨을 크게 쉬면서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자다. 순복음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에 왔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교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강박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신비주의자다. 그래서 몰아붙이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가지고요. 그 신비한 일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도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재구성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실험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죽음의 극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 죽어요. 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자의 숨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 번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살기도 버거운데 두 번 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어 천국에 쉬면 되죠. 천국에 쉬고 있는 사람을 또 불러내가지고 죽게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외에 다른 부활들이 있어요. 뭐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단히 많지는 않아요. 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죠. 그 엘리야가 살리는 사람은 과거의 아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사람과 과거는 그 왕업시대에 임했던 3년 6개월의 큰 가뭄을 피해가지고 그의 시내가 많으니까 두 번째로 도망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데가 사람과 과거의 집이었어요. 좀 딱하잖아요. 좀 부잣집을 찾아갔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사람과 과거의 집에 자신을 의탁하고 내가 선지자라고 밝히니까 과거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그 빵을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모아놓겠는데 이걸 당신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빵을 먹어가고 엘리야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 과거의 아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침이 꼴떡꼴떡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좀 잔인하게 하다기보다 좀 냉정했어요. 그 한조각 떼서 주면 될 텐데 하나도 안 줍니다.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이 먹고 나서 울었는지도 모르죠. 그 아들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가뭄을 거칠 때까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이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 가루와 기름은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에서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래에서 사온 게 아니고 이웃에 가서 빌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신 것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음식이에요. 생명의 음식이라는 말이죠. 영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외고에서 온 거예요. 이걸 먹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내 아들이 죽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래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근데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뉘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새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 그 유명한 엘리사 안천이 나옵니다. 엘리사 안천은 사람들 이름을 잘 붙입니다. 이름도 잘 붙입니다만 사람들은요. 그 죽은 아들의 몸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얼굴을 대고 이목구비를 대고 손과 발도 이렇게 마주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세 번째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참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요. 80년 될 겁니다. 막 교회마다 엘리사 안천에 해가지고 강사로 가는 사람 기도하는 원장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은 그때 거의 안 세웠죠. 꼭 여자 성도들에게 엘리사 안천을 했어요. 물에를 빚고 막 그랬습니다. 희한하게 또 병나던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신약에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더니 수의를 몸에 걸친 채로 그 수의가 딴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나라 삼배 수의처럼 그런 게 아니라 긴 기저귀 같은 철을 가지고 돌돌 말아놓은 겁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싸는 거예요. 손발도 싸고요. 그래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싼 얼굴 수건을 풀어놓고 온 몸은 기저귀 같은 것에 돌돌 말린 채로 그리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저 큰 그걸 하라 그랬더니 이걸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온몸을 줄줄 감고 퉁퉁 튀어서 나오더라고요. 강제처럼. 나서야 나오더라 그러니까요. 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이 수위를 홀라모스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나서로가요. 수위를 도인처럼 나왔어요.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을 메고 나가는데 관을 성투시켜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관 뚜껑이 열리면서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은 거예요. 이 회당된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절에 보니까요. 그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모시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이 애가 어디 있느냐? 저기 안에 있습니다. 슬퍼하고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때 막 비웃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에바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또 베드로도 요바의 다비다를 살려내죠. 돌아가. 그 속옷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돈도 좀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도 살립니다. 어떤 분은 유두고를 많이 욕을 합니다만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삼천 창문에 앉았다. 이건 막
3층 건물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가운데는 비어있고 1층, 2층, 3층이 전부 통 터져가지고 예배당 하나 있는 걸로 압니다. 그 3층에 유두부가 앉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잘 안 지어요. 3층까지 지었습니다. 보통요. 특별히 서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집중되어지니까 단층이 3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민들이 3층에 삽니다. 부자들은 1, 2층에 살아요. 오르내리기 힘드니까요. 그 교회가 3층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늘 지금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건 아니지만 자기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찬이 앉은 겁니다. 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큰 창을 연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 하나 겨우 앉을 수 있는 그런 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낮에는 뭔가를 덮어놔야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 창을 절대로 크게 내지 않습니다. 창을 크게 내지 않고 답답하고 더우니까 창가에 앉은 겁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려고요. 더구나 하루 종일 노동을 해가고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떨어져 죽었어요. 그 바울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생명이 저에게 있다. 기도해야 돼요. 살아났어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제를 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목숨이 끊어진 걸 알고 거적대기에 두들 말아가지고 성관지 갖다 내버렸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애통하니까 그렇게 급작스럽게 좀 어떻게 갑작스럽게 죽었잖아요. 뭔가 좀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너무 애통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바울이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들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들이 터지고 무덤이 굴러가고 무덤문이 굴러가고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많이 살아납니다. 성도의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만 수십 명이 아니고 몇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한번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셨어요. 그 다른 사람의 부활은요.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두 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문을 닫았는데 나타나셨어요. 문을 닫았는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고 그 몸을 가지시고 천국에 갔잖아요. 지금 우리 몸은 이 몸 가지고 천국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을 천국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 땅에 두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 지상의 삶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이 마귀의 명령을 듣고 타락한 육신의 완성을 따라 살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천국에는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이 육신을 땅에 묻고 천국에서 살아도 되는 육신 새 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신 거예요.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그 몸은 다시는 고난도 없고 변화된 육체를 가지니까 부활도 없습니다. 다시는요. 고난이 없으니까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은요. 다시 병들고 다시 고통을 당하고 또 부활을 입어야 하는 그런 육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제한된 육신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다시 갖는 겁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부활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대단히 편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랬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 부활했다 그리고 다니니까요.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떠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돌겠어요? 드시겠어요? 2011년 7월 중국 운난성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만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장의사에 관을 배달하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관을 하나 싣고 트럭에 싣고서는 이제 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넘어가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그 제 초입에서 노인한 사람이 날 좀 태워다 달라고 손을 드니까 뭐 앞자리를 못 태워죠. 이미 조사하고 타가지고 이 뒤에 관을 실은 이 적재 한번 비어있어요. 거기 타라 그랬습니다. 거기 타 옛날에 그러니까 타겠다. 비 오는데 걸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 타고 가는 게 나으니까. 그 비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관이에요. 그러니까 관 뚜껑을 열고 들어가 누웠습니다. 비를 피하잖아요. 근데 한참 더 가다가 청년 두 사람이 세우고 또 적자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관 안에 들어있던 노인네가 이제 가만히 들으니까 빗소리가 좀 잦아들어요.
그래서 이거 나가도 될까 싶어가지고 관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두 청년들이 보니까 관에 소리가 나는데 끽 하면서 관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앙상한 손 하나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귀신인 줄 안 질만한 사람은 그 귀신 피한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가 죽었고요.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기절했는데 차가 도착해서 깨어납니다. 또 200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레코드 차이나에 실린 이야기예요. 2007년 6월 8일 날이요. 중국 충칭시 한 화장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직원이 제보를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2007년 5월 27일 날입니다. 오후 3시경이에요. 화장터에서 한 40km 떨어진 마을에서 병을 앓고 있던 한 소녀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의원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죽은 게 판명된 겁니다. 그 실컷으로 화장터로 간 거죠. 사망 진단을 받거든요. 이제 이튿날 오후 5시 40분에 화장터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화장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이제 중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조금 서민이라 그러더라도 돈이 좀 있어야 나무로 관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이 관을 써요. 존이 관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보로박스를 만든 게 아니고 잘 찢어지지 않는 존이 봉지입니다. 종이 자루 거기다 넣고서는 밀봉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 종이 자루에다가 장례용 종이 자루에 소녀를 싣고서는 화장터까지 간 겁니다. 갖고서는 이제 이 내려가지고 이제 노예에 넣으려는 순간이에요. 노예에 넣으려는 순간인데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 봉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직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어디서 살았을지 모르니까 종이를 찢어봤습니다. 찢어봤더니 역시 소녀가 살아있는 거예요. 막 급하게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싣고 왔고, 그리고 의식을 되찾고 그 이후에 여러 해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레코드 차이나 실렸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DC 뉴스인에 실려 있어요. 그 인터뷰하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7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체를 옮기는 하나도 겁 안 난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밤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운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뭐 1세기 당시의 사람이니까요.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들은 미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비한이 일어나도 잘 믿었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덜썩덜썩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다고 해가지고 현실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 21장에 내려가면 다시 7명이나 고기 잡으러 가요. 베드로 인수를 받아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난 일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신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3년 그 어간 언젠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자신이 부활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뒷집에 박 집사님, 기도 많이 하던 김노인, 찬송소리가 청하던 김권사님, 살아나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시는 말이 뭡니까? 우리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아담이나 노아나 모세 같은 사람이 살아나면 더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로 효과적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저기 자기가 모세라고 돌아다니는 미친놈 하나가 있더라. 그리고 예수를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대단히 미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자기를 아담이라고 미친놈 하나를 봤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던데
왜 이래 갑자기 미친놈들이 많지? 이야기는 그래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자신의 산 몸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 자기가 장례 지냈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가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메시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저도 수십이 아니라 수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전역을 다녀야 되고 그 인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부활해서 돌아오셨더라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밥도 잘 잡섰고 진짜더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같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더라. 이게 진짜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저기 들리는 겁니다. 1년 전에 돌아갔던 양집사님, 이 전에도 알잖아. 내가 장례 지내드렸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날 찾아오셨더라고. 아주 건강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더라. 처음에 놀랐는데 뭐 진짜야 진짜. 이야기가 이래 돌아가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수백 년이 유대 전역을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이 달라져요. 그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 왔습니까? 군병들에게 보고를 받아요. 군병들은 창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돌들이 깨지고 무덤물이 굴러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더구나 무덤물은 본인까지 됐는데 그건 아무나 뜯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천사가 뜯었겠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뜯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천사가 뜯었다고 봐야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러 온 거니까요. 그래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걸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한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수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났네. 그 대제사장들, 랍비들, 율법사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군병들이 돈을 주면서 그들의 도덕을 매수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군병들이 돈을 많이 주며 가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근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들어 퍼집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파수꾼을 매수한 이 사실은 몇 가지 사실을 주축하게 만듭니다. 믿을 수 없고 안 믿을 수 없지만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나쁜 결과가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의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죽음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의인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들은요, 망고의 역적인 죄인인 거죠.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주고 임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가고 쇼하고 있다. 이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단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거 신성모독죄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에 가르친 대로요. 공터에 마을 광장이죠. 마을 광장 공터 성문앞 광장에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오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혼미백산했을 겁니까? 도대체 부활할 신력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그 능력을 가지고 보복을 한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고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고대로 진짜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수를 하신다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막 밤잠 편히 못 잤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을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뵀어요.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합니다. 귀신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25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6km죠. 6km가 아니라 8km입니까? 10km. 10km 되겠네요. 10km 되는 길을 걸어서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음식점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떡을 떼어가고 축사하실 때 그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걸 보니까 없으셨네요. 그리고는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남은 제자들이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11제자가 모였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저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똑같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6장 12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쫓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이 막 도망가잖아요. 쫓아가잖아요. 도망간 게 아니라 그 현장을 확인하러 가잖아요. 그 현장을 확인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상하네. 진짜 시체가 없네. 부활했다고 못 생각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네. 시신이 진짜 없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겠죠.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면요. 저희 지금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고향으로 올라가요. 이 전부 다 여인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이하를 보면 7 제자들은 고의잡으로 갔어요. 고의잡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을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요. 무덤에 다녀온 여자들이 부활을 알리니까 허탄하게 여겼더라. 헛소리 하는구나. 뭘 잘못 먹었나? 귀신 나오는 꿈을 꿨나?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니까요. 11 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저를 영어로 생각한지라. 와, 예수 귀신이다. 귀신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20장 8절 이하를 보면 부활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시신이 없어진 걸 인정하면서도 부활을 못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었죠. 성지기한 예수님의 시신을 감췄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2번 이상 나타내셨어요. 그런데도 21장의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고의잡으러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이것이 피크를 이루는데 예수님 지금 성천하시려고 그러시는 중이에요. 성천하시려고 그러는 중인데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복수를 썼습니다. 자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초자연적 질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쭉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이죠. 인간들의 실험과 검증으로 부활을 보여줄 수 없어요. 초경험적이고 초자연적이죠. 초역사적이죠. 초경험적이죠. 이런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는데 못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으신 거예요. 불신자들도 부활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대부분 배격합니다. 성경의 부활 기사 하나를 전설로 보는 거죠. 신화로 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 못하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불치의 병자가 낫는 거예요. 은퇴하셨지만 김나영 장로님도 뇌 종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검사가 깨끗이 나오셨잖아요. 이런 분이 한두 분입니까? 목회의 신방을 받고 아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시골 교회에서도 안전뱅이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기도받고는 일어나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닐 만큼 낫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성령적 부활을 믿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한 부활 사상입니다. 신화론의 부활을 믿어요. 꽤 여러 해 됐습니다. 10몇 년 됐습니다만. 헨리와 배석이 지구와 가까이 지나갈 때 그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기독교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자살을 하면은 헨리와 배선 뒤에 우주선을 타고 쫓아오는 우주인들이 자신들을 데려갈 거라고 믿었어요. 얼마나 큰 해프닝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천사는 우주인이고 하나님은 우주인들이 두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부활 생각입니까?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의 유래를 믿는 사람들요. 끝없는 수대를 믿는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생은 이생으로, 이생은 내생으로.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무한의 연결성을 가지고서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배척합니다. 또 저를 좀 보세요. 다시 한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나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을 닮은 삼키고 쓰면 뵙습니다. 이게 주님과 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하고 죽지 않냐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신비적 연합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카고 신학대학교요. 하버드 대학교가 신학교를 시작하죠. 그 하버드 안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도 신학대학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카고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세례의 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5월달에 가집니다. 이 날은요 세례 주는 날이 아니고 대부분이 세례 받았다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때 예찬처럼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그 약간의 포도주를 같이 마셔요. 그리고 학교에서 초빙한 유명한 명사들의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안에는 그 유명한 폴 틸리 학자, 유명한 학자입니다. 신신학자인데요. 진보주의 학자 중에서 손꼽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적 신학을 연구하려고 하면 폴 틸리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불트만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벌써 살아서 그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강연이 뭡니까? 보면 부활의 계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잘못됐고 신화와 전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진보적인 신신학자들의 써낸 책과 논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한해 큰 일어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사과를 꺼내가지고 가자가자 씹어먹어요. 그 유명한 신학의 대가 앞에서 질문하는 사과를 씹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과를 또 한번 배워먹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책은 제가 많이 못 읽어봤습니다. 또 이걸 씹어먹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명망 있는 그 교수님, 이미 살아서 신학의 대가인 그런 교수님, 그 존경하는 그런 존경받아야 되는 그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사과를 아작아작 배워먹으니까요. 버릇없는 사람 생각한 거죠. 그 질문한 학생이 말을 이어갔는데, 저는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니브나 하이데커, 이 사람들이 그 폴틸리 압서드의 신신학자들입니다. 신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폴틸리도 이 사람들의 신학을 기초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니브나 하이데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마지막으로 배워먹고서는 높이 드는 겁니다. 교수님, 이 사과가 신맛일까요? 단맛일까요? 상상도 못한 질문을 한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학생이 먹은 사과를 나는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맛인지 단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가만히 던져놓으면서, 그런 교수님은 예수님을 맛도 못 보신 분이에요. 상상도 못한 대답을 한 거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까르르 웃고 박수를 치고 아주 견소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빨개진 폴틸리는요, 돌아서서 바쁘게 강단을 내려갑니다. 아무리 신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요, 부활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체험이 없다면 그의 부활 신앙은요, 가짜입니다. 이보라 아무리 백날 말하더라도. 이제 봄이 깊어갑니다. 여러분도 보셨지만 올해도 거의 많은 봄꽃들이 한 번에 핍니다. 매화, 동백, 산수유, 목련, 벚꽃, 영춘화, 진달래 열심히 피고 있어요. 피고 치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 일어나는 기현상이죠. 도시 아스팔트에 봄은 봄이죠. 햇빛이 따스럽게 내리 쪼이니까요. 지난 가을에 엎드려가지고 전부 다 뽑아냈잖아요. 묘화원들이요. 근데 다시 아스팔트를 뚫고서 새풀들이 파릇파릇 올라옵니다. 가로수 밑둥이라든지 길려 가로수 포석 틈에서도요, 파란 풀들이 올라오고, 민들레도 만개하고 노란 것들을 흔들어댑니다. 까마귀 참새 비둘기는 봄을 즐기고 벌써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부지런히 나팔이도요, 양지바른 길가에 물이 지어 있어갖고 산책하기가 보통 방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봄은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을 비우시고 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도 부활한다는 예표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해드리십시오. 당신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득히 품고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고 우리가 부활함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면서 승리의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터가 부활의 권세로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르는 곳마다 부활의 흔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자의 수 많이 하며
넘치는 아침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 다 같이 우리 주님 배우리라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이여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존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사단의 올무에 걸려 신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과 영혼을 건지는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새벽기도 청질문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한 분 안 나오셨습니다. 대가 안 나온 거죠. 다음에 새벽기도 청질문 하면 이제 나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중국과 전쟁터에서 선교의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본교에서 송파 시찰에 모입니다. 지금 월요일이 되어져서 목사님들이 바쁜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장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따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봉사할 일은 없으시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 9일날 조정 성교 있고 4월 10일날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어느 당이 몇 번이냐 이런 거 갖고 연세 드신 분들 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1번은 민주당이고 2번은 국민의힘입니다. 1번이 국민의힘이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2번은 국민의힘 2번입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도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 압승을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그 평화로운 때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주의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과 분명히 큰 의미에서 대동단계라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짓고 세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한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이 하는 얘기를 맞죠? 25만 원씩 나눠주시죠. 그리고 물건값이요,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우리나라 경제 파탄 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자극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놓고서 정말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봄대신방 시작됩니다. 아직 날짜 정하지 않은 구역에서는 사모하고 전화하셔서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우리는 부활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령 부르지 않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저는 내려가지 않고 우리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재직회 하겠습니다. 재정 보고할 텐데 재직회원들이 아니더라도 재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정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다 보면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제가 연초에 통장을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죠. 1월부터 3월까지 통장을 공개했습니다. 위에 길게 나와 있는 건 주거래 통장이고 밑에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월세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통장은 실수 안 하죠. 통장 내용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은행에 서브 컴퓨터를 해킹해야 돼요. 그래서 통장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재정 보고를 할 때 받으시는 그 내용도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세분화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걸 세분화하면서 다른 분류 세분화하면서 다른 수식을 걸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엑셀에 아주 도사가 없거든요. 실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그걸 나눠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 1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계란 가져가시는데 자기 혼자 화랑 다 잡수지 말고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16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축도합니다. 전사 오늘 옮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부활의 생명력과 권능으로 승리하며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